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은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일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번째는 몸값을 잃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그의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내를 나갔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인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려가서 현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것에다가 손못으로 그의 길을 뚫는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는 의미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저희가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류 역사는 주어진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그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는 나라도 그리고 개인의 재산도 가족의 혹은 개인의 자유도 모두 빼앗긴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만큼 자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값진 가치이죠.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의 웨슬리 시대도 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런 자유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바깥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는 자신을 꿈꾸며 사는 조롱 속의 새처럼 말입니다. 속박은 그 무게가 냉혹하고 억압은 개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빼앗긴 나라의 그리고 개인의 현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그랬죠. 자유인으로 살다가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억압 속에서 수백 년을 고통하며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보다 그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얻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에게 10가지의 조건을 언약을 맺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1장, 22장, 23장에는 헌법과 같은 십계명 이외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규들, 세부적인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자유와 그리고 인권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에 관한 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노예처럼 굴종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랬다면 아담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내리신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만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을 거죠. 그렇지만 하와가 뱀에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실과를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지 않았다면 아담이 타락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아담을 유혹에 의도적으로 노출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구분하시고 인간에게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절대적 복종이 아닌 자발적 순종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종 노릇하게 되었고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죄의 종 노릇하던 그 타락한 인간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새롭게 하실 그 언약대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자유인된 몸으로 살아가야 할지, 자유인의 진정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남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실 때 처음 포문을 열은 첫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들을 종 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법규는 자유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고통하는 그 종들에 관한 법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나 혹은 무거운 큰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보통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자유에 관한 법규를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종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경제적인 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팔려온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표현의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명령이죠. 법은 공정합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땅한 노동력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노예로 부리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일곱째 해는 그 몸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물리지 말고 free, let him go.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종으로 있을 동안에 장가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도 함께 자유롭게 나갈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6년의 섬김과 7년째 자유, 곧 안식년이죠. 여러분 이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던 안식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규입니다. 받아야 할 채권자 그리고 갚아야 될 채무자의 모두에게 공정한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모른 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분상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속박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채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자를 성적 노예로 전락시켜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마음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죄의 속박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의 마음이 추스리고 그의 마음이 작아지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속박의 고통에서 그 들리는 희망의 복되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속박과 굴레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으며 수고에 지치고 여러분 그 무거운 굴레 때문에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선포하며 또 선포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밟고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옵니다.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잖아. 너는 여전히 이런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더 이상 필요해? But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자유인으로 선포하며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고백하며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진 분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경제적 또는 심리적 질병, 육체의 고통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그런 진정한 자유인의 해방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That is not yours. 그건 당신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377장을 살아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은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년이라는 합당한 값을 치렀으니 자유인이 되게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받을 만큼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는 속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 또한 멀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에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에 관한 법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면 두 번째는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속박받았으나 오히려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자유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내용은 만약 종으로 있을 때 상전과 아내와 그리고 그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문설주에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는 선택한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여성분들, 요즘은 남성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귀걸이, 귀를 뚫지만 당시에는 스스로 종이 된 것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종으로 살다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기회가 생겼는데도 자유를 포기한다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것을 포기할까요? 나가봤자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종으로 살아도 행복할 만큼 산전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닐까요? 진정한 충성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떠한 속박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바와 같이 불순종한 아담은 그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의 실체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바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섬김을 택한 종의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버지를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섬기는 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불순종함으로 결국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순종함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자발적 순종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을 아주 깊이 인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마음속에 각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바울은 자신 또한 항상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로마서 서신 속에서 빌립보 서신 속에서 디도서에서도 항상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되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일평생 그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이 되었던 그 바울,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가로 주어진 구속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과 자유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주어진 자유로 지금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로 혹시 타인을 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갑질하면서 타인을 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과 힘으로 타인을 속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조롱 안에 살아가던 그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걸까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사실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했듯이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사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도 꿈꿀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로 세상을 자유케 하고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유하지만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또한 여러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